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성경의 지식을 배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사오니 정말 이성으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고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내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저 절대로 지식에게 매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이렇게 정말 주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것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뜻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성령에 의해서 전가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23절까지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가인의 후손들은 탑을 쌓습니다. 성과 대라고 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망루를 건설하고 그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보면은 끊임없이 성을 만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성을 만드는 역사가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고 망루를 세워서 자아라고 하는 신을 보호해 갑니다. 그래서 자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인데 그게 성과 되고 그것이 이제는 내 스스로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내 자아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자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하지만 사실은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들리질 않습니다. 마치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무엇으로 우림과 둠빔과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말하지 않는 것과 똑같아서 사울이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 왕국이 건설되어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파괴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자신의 의가 자아를 보호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성을 쌓고 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많은 왕국을 건설해서 사람들을 지배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지배해서 신이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사실은 신이 되어 그래서 바로도 신입니다. 신이 되어 내가 스스로 하늘 꼭대기까지 닿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우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은 실상은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이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네가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발견 못하면은 구약 성경 읽어도 사실은 헛것입니다.
그냥 구약에 있는 옛날 이야기를 알 뿐입니다. 근데 셋의 후손은 다릅니다. 셋의 후손은 보면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그 제단을 쌓는데 가인의 후손은 성과 대를 건설합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자아가 신이 돼서 자아를 보호하고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왕국을 건설하고 결국은 이것이 바벨탑으로 나옵니다. 바벨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보면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신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계시록으로 가면은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에서 온갖 더러운 영들이 다 나와요. 그것은 밖에 있는 도시 이게 아니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것은 네 자아란 얘기입니다. 네 혼을 말해요. 네 안에 육체라고 하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며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바벨론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자아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거기에서 온갖 더러운 귀신들과 개구리 같은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새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새 것이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내려오는 것이 제단이에요. 셋의 후손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번제를 드립니다. 원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단 자체도 하늘로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야곱을 통해서 꿈을 꾸는데 여기에 제단이 하나님의 거기에 하늘문이 열고 하늘 사닥다리가 있어서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 거기가 제단이에요.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제단이에요. 제단이 있는 곳을 장막을 두르면은 성막이 되고 모세의 성막이 되고 거기에 벽돌로 두르게 되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됩니다. 다윗 성전. 그래서 이 제단 거기는 이것은 포장일 뿐이에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라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아담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언약이 있는 거기가 제단이라. 언약이 어디 있어요? 돌에 있나요? 우리 아닙니다. 혼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있는 거기가 제단이고 거기가 말씀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이 어디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재물이 있는 곳이 제단이에요. 그 재물이 어디로 내려와요? 우리가 이 천재를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제단이라 이거예요. 진짜 제단은 그 죽음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양이 거기 걸려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제단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이 오르락내 언약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내려오는 거기에 임재하는 곳이 제단이고 거기에는 뭐가 임재하느냐면 재물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제단은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재물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방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제단에는 재물이 내려옵니다. 이건 손으로 만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그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제단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재물이 내려와야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야 돼요. 반드시 거기는 불이 내려와서 그 불이 아브라함 때는 지나갑니다. 이삭 때는 살라버립니다. 모세 때도 그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교회는 어떻게 돼요?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곳이 제단이에요. 혼입니다. 사실 우리예요. 여기에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내려야 돼요. 그것을 불도 보면 두 개로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불, 그 모형으로 보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불 이렇게 했을 때는 달라요. 성령과 불이라고 했을 때는 저주와 저주를 주든지 성령을 주든지 이런 뜻이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올 때는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여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가 재물을 태우는 모습으로 천사들이 임재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불이 임하는 모습을, 성령이 임하는 모습으로, 임하는 모습을 불이 임하는 것처럼 재물을 태우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전은 제단이 있어야 되고 재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불로서 나타나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제단이 되고 재물이 되고 성령이 불 밝힌 자가 어떤 자냐면 성소에서 불이 밝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성소에서 불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 매일 낮이에요. 밤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잠을 자도 낮입니다. 성령으로 불이 밝혀져 있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근데 성소는 계달 가죽으로 다 덮어놔서 그 안에 들어가면 깜깜합니다. 성소가. 거기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거기 향로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근데 불이 안 켜지면 깜깜합니다. 네 영혼에 불이 켜지려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불 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불 밝혀요. 내 영혼에 제단도 돼 있고 제물도 있는데 성령의 불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은, 그런데 그것이 제단의 불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에 있는 제물을 사르는 모습으로 나왔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때부터는 성령의 불 밝히고 성령의 불똥 떨어지면 안 돼. 불똥이 생기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 있는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떡상에서 나는 그 떡,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반죽되어져 있는 그 떡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완전히 자기를 바꿔서 가루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하나님께로 온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불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성소가 꺼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자들이 성도가 불이 다 켜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알아서 성전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서 세세우수는 끊임없이 보면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제단의 결정체인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것이 성전이 아니다, 내가 참 성전이다 라고 말씀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지어져 간다. 이게 진짜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누구예요? 너. 그래서 세세우선들은 계속 제단을 서면서 제물을 드리는 일을, 불을 사는 일을 계속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와 그와 하나 됨으로써 그 안에 내가 성전이 되어 그를 모시고 있고, 성령의 불이 켜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완전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제단, 성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내려와서 그분과 하나 된 하늘의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하나 되어버리면 내가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야 진짜 신앙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귀 쫓아서 안 됩니다. 병 고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11조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언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실 이건 옳은 말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본받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이 한꺼번에 했는 뭘 바꿔주기를 기다립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이 그에게 이끌리면은, 그 말씀으로 내 혼이 죽어버리면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가 돼요. 동일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자가 된다는 그게 신이에요.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되어버리면, 살아계신 말씀화 되어버리면, 내가 죽고 말씀이 내 영이 말씀과 하나 되어버리면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그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에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약해요. 그렇지만 신약성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씀에 복종, 순종이라고 썼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살아있을 때 말씀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말씀이 내 인격에 의해서 오히려 저격을 당하고 찔림을 당했을 때는 말씀이 내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가시덤불에서 떨어졌는데 죽어버려요. 진짜 죽어요. 그게 죄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져서 죽어요. 그게 죄예요. 응?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물고 가버려요. 그게 죄라고요. 이게 돼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무엇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가 아니라 혼이 그분과 친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뭔가가 그분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세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한다. 만약에 그분이 거짓말 안 했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거짓말을 하셨다면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할 수 없다. 한 번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6장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지켜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죽이는 게 죄예요. 지식으로 죽이고 있어요 오늘. 근데 죽이는 자는 금방 이제는 제가 느껴요. 말씀이 죽는 걸 느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응?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사람 죽이는 거 살인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날 예수를 끊임없이 죽이고 있어요. 그 말을 끊임없이 죽이는 게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를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근데 살인 안 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살인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나옵니다. 그 양의 모습, 염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염소의 모습을 오늘날 제가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 99% 이 염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간다고요? 계시로 가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이거 알아서 성경 다 외워서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이들은 어둠에 쫓겨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일반인이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악한데, 온전치 못한데, 믿음을 따라서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불렀다고 합니까? 응? 성경에 있는 구절,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 진리의 복음, 구약, 신약 외웠다고 그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못 갑니다. 염소의 옷을 가지고 있으면 쫓겨납니다. 그분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도 간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양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양이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진짜로 헐벗은 자를 도와준 적이 있느냐? 배고픈 자를 밥 먹여본 적이 있느냐? 옷이 없는 자에게 옷 입혀본 적이 있느냐? 갇혔을 때 돌아보면서 부양한 적이 있느냐? 과거를 돌아본 적이 있느냐? 근데 그거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주님 외에 다른 무슨 약속이 있지 않나라는 그건 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초월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초월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이 창세기 1장 여러분이 지금 이걸 봤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번에 이 광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에 큰 광명, 작은 광명체, 큰 광명, 작은 광명, 하늘에 이제 별이라고 하는 이 세 개가 나옵니다. 전에도 말한 것처럼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이 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이 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이 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어둠에 빛이 비침으로써 그 빛과 어둠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빛의 세계가 그 빛이 무엇인지, 어떤 빛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지금 넷째 날에 빛을 주관하는 자로 큰 광명, 작은 광명,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목적이 분명히 여기 적혀 있는데 낯을 주관하는 일입니다.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존재입니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 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둠에 비치고 물론 낮에도 비칩니다. 근데 낮에는 떠 있어도 주관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은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입니다. 광명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밤에 있는 자들에게 어둠에 밤에 비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건 반사체예요. 달을 보고서 큰 광명, 빛을 주관하는 큰 광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광명, 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반사체라고 그랬죠. 햇빛을 받아서 다시 반사하는 게 반사체입니다. 해와 별은 광명체입니다. 근데 이 달을 보고서 해가 비치고 있구나. 해라고 하는 거 밤에 있는 자들에게 밤이에요. 밤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달을 보면서 빛을 비추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달을 보고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면 별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달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달을 보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발광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 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비유입니다. 바로 어둠 속에 있는 인류가 이 해, 달, 별을 통해서 이 빛을 만드신 본래 빛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의 그 내용을 알면 돼요. 다시 말해서 해, 달 이것을 보고 별을 보고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바로 어둠 속에서 빛이 빛나는 광명, 공중에서 빛나는 그 빛을 보고 통해서 그 빛을 그건 주관하는 자고 본래 하늘에 있는 빛이 공중에 나타났어요. 이 허감에 들어왔다. 그것을 보고 그것도 광명체도 실상이 아니에요. 비유라는 얘기예요. 진짜 빛이 하늘에 비쳤는데 그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을 그것을 보면서 이건 주관하는 자고 진짜 빛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빛의 내용이 뭔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게 별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내용을 모르면은 본래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알면은 별이 돼요. 이것을 모르면은 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 본래 말씀의 빛,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의 빛 혹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빛이 하나님, 인간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본래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 네?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이건 볼 수가 없는데 이것을 비친 데가 나와요. 어디에 비치기 시작하냐면은 어딜까요? 창세기에 이미 얘기했어요. 성전에 비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에덴입니다. 근데 이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모형으로서 그 빛이 비치는 것을 보여주는데 모세의 장막이에요. 모세 장막에 성전에 거기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에 밤에 낮에는 구름 기둥 사이에 보이질 않았는데 밤이 되니까 불기둥이 거기서 솟아나고 있어요. 거기에 불이 많은 것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그것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그 창조되지 않은 빛이 거기에 비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성전을 보면서도 구름만 봤고 불기둥만 본 거예요. 진짜 빛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한은 이걸 봤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보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모세 성전을 통해서 거기 비치는 그 참빛, 마치 달을 보고서 태양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별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비유고, 진짜 성전에 비치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되면 네가 바로 별이 되리라. 그래서 이사야서도 네가 별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응? 하늘에 있는 내용을 발견한 사람, 본래 빛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 그것을 알고 그걸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응? 그게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빛을 내 안에 가져서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에는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말씀화되는 것, 말씀이 되는 것,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죽고 말씀만 살아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근데 살아계신 말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태양은 수소가 타면서 없어지고 죽어요. 예수께서 죽어서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말씀이 그건 없어지는데 그건 모형이에요.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인데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듯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것이 일어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죽음이 뭐냐면 혼의 죽음, 자아의 죽음, 자기 깨짐,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과 논리, 학문, 이론, 지식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아의 죽음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죽음이 자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없이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울은 옛사람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옛사람의 죽음이 뭐냐면 태어나서 가지고 있던 혼의 속성, 특성, 세상에서 온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고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이고, 또 인간이 신이 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신이고 말씀이 영광이고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자아가 죽었고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내가 신이고 내가 말씀이고 내가 빛이고 내가 영광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인입니다.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유교인이나 이슬람이나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으로 추앙만 하는 존재, 종교적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본래 떠서 너는 나와 같은 자가 되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를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화 되어버린 것, 말씀화 되어버린 것, 그와 하나 되어버린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와 하나 되는 방법으로 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죽음으로 이것이 완성되어 당신이 하늘로서 가져온 것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으로 신의 죽음을 택한 거예요. 신의 죽음은 당신이 죽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무슨 그 영화가 있는데 뭐 메테리우스인가 무슨 테리우스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계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강에 서서 강둑에 서서 자기가 먼지처럼 날아가요. 이게 자기 몸이 DNA로 싹 다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완전히 먼지처럼 날아가서 물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이제 그 강인데 물에 들어가서 그 DNA 하나하나가 생물이 되고 나중에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와 비슷해요. 진짜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 죽음이에요. 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로서 가지고 온 당신을 우리에게 주는 방법으로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늘에서 온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섬겨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아주고 섬겨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와 같은 자가 되자. 너 내 형제가 되자. 하나에서 난 자가 되자. 내 지체가 되자. 한 몸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한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고. 그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빛입니다. 영광입니다. 생명입니다.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죽어야 되고 나도 죽는 거예요. 나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분은 예수가 죽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니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당신 안에서 완성될 수 있어요. 당신으로 완성될 수 있어요. 사실은 당신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그분의 죽음만 있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합쳐지면은 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죽어요.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얼마나 성격이 못됐냐 이 말. 성격이 포독스럽고 성질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러면서 뭔가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주 예수여 그러고 참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정스럽겠냐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데, 말씀을 제한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살인하고 있는데, 살인하는 자가 끊임없이 매일 살인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님 찬양 받으세요 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겠냐고. 그걸 끊임없이 찔러대고 있는데 말이야. 그분은 당신 자신 모두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영혼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진리를 혼에 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담았다니까 지식을 가졌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씀화되어버린 것, 말씀과 하나 되어버린 삶.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원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창조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 모습,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늘에서 온 생명 빛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써 그 하늘의 생명과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빛과 생명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또 내가 그러면은 나도 내가 죽은 자가 자기를 죽인 자가 이 빛을 다시 전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빛이에요. 응? 너희가 빛이 되어 등용의 빛을 주지 않아요. 이 빛을 주는 자가 그리스도이네요. 이 빛을 주지 아니하면은 빛이 없든지 꺼졌든지
불순종하든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날 되지 않고서 전도할 수 없고 되지 않고서 기도할 수 없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죄인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럼 되지 않다는 자입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죄인아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죄인아 나와 대면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죄인은 된 자입니까? 안 된 자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있어요. 응? 죄인아 와라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와서 너희가 매일 회개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완성 안 된 자들입니다. 응? 완성되지 않은 자를 그분이 불렀어요. 죄인을 그래서 찾아온 겁니다. 죄인이 완성된 자입니까? 죄인들에게 예수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완성된 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완성되어 나가는 것은 그게 자아예요. 자아로 완성되고 난 뒤에 그분을 모시는 게 그게 가인이라는 말이에요. 셋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분으로 완성하려고 나는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 완성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와 하나님 그분에 이끌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못해도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근데 먹이고 입히고 떼거지를 놔도 철들면서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별짓 따고 악한 짓을 하고 엄마한테 대들어도 엄마 자식이에요. 어머니가 품고 양육합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안 됐다고 그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완성돼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오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완성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로 내가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록하는 일은 그분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평생 그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성할 수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성경. 인간 스스로 가인처럼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가인처럼 가는 자가 악한 자예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된 이후에 그분에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악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에 내 공로 없이 그분이 내 죄를 산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 상황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불의한 자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얘기하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셔서 창기를 찾아오셔서 그와 입맞추며 예배합니다. 그에게 말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배예요. 응? 벙어리를 찾아오셔서 기머리를 찾아와 그에게 말을 넣어주는 게 그게 예배라고요. 근데 예배를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사명이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말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교회 사명이 아니에요. 좋은 건물을 짓고 복을 많이 받아서 육체가 좋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가인과 같이 성을 쌓고 대를 쌓는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교회에 있어요. 진리의 물을 마시며 먹고 마시며 이 물을 전해주는 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기복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잘되고 환경이 잘되고 뭐가 잘되고 이렇게 하면 뭐가 잘되고 하는 게 전부 다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영광을 구합니다. 그래서 나도 잘되고자 복받아보자 오해보자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옛날에 그랬죠. 면제부 팔았잖아요. 가톨릭에서 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용서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 너 1등석 자리에 넣어주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 천국에 들어가고 예비 쳐들어가고 이거 전부 다 잘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으로 면제를 주는 것이 없어요. 죄 사는 것이 전혀 없어요.
화려한 건물을 짓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추앙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는 진짜 빛을 알게 되면 그 빛에 속한 자가 돼서 빛을 그냥 비춥니다. 근데 빛을 비추는 자는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슬픔과 육체의 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기에 끊임없이 견디는 오래 참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거. 말씀. 자아를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 일을 합니다. 육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유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맞는 말도 아니에요. 진짜는 그분으로 완성된 영적 부유자가 돼야 돼요. 영적 부유자는 육체가 부유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명이 있어서 제자들처럼 전부 다 순교당합니다. 제자들 부유자가 있었나요? 가난하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쫓겨당하고 매일 굶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잡혀서 거꾸로 못 펴서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전부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복이라고 말하지만 그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부 다 육체의 복, 잘 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육체의 복, 세상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하늘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한 성전 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자기 안에도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화려한 성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성전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육체로 보여지는 것은, 영으로 보여질 땐 영혼이 화려한 집을 지었는지 몰라도 영으로 보여질 때는 빛나는 자가 됩니다. 생명으로 빛나는 자입니다. 빛으로, 다시 말해서 이게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말로서 빛나는 자, 말로서 흘러가는 자, 이것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근데 화려한 성전을 꿈꿔요. 아름다운 성전을 꿈꿔요. 모세의 장막은 외부에서 볼 때 게다가 가죽이에요. 전부 다 보이는 것은 별로 화려한 것이 없어요. 밖에서 보면 허무할 만한 모양이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무슨 허무할 만한 모양이 있었으며, 그에게 무슨 아름다운 모양이 있었으며, 그가 무슨 돈이 있었으며, 무슨 집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라, 내가 빛이라, 나와 함께 다니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내가 생명이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라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 빛이 지금 떠났어요. 근데 빛이 내 안에, 그분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으면 낯이에요. 여러분이 밤이라도 낯이에요. 잠을 자도 낯입니다. 지금 낯이 되고 있는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낯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감사해요. 비록 적은 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쓰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것이 나올 거예요. 그분이 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완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성전에, 우리는 성전의 지체들이라 이 말이에요. 모퉁이들입니다. 작은 벽돌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 그것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성전 안에서 뭐가 흘러나요? 물과 성령이 흘러나고 있어요. 응? 물과 성령, 물이 흘러가고 있다. 그 안에서 진리가 흘러나는 겁니다. 진리가 흘러나는 거기에 성령의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진짜는 내 안에서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생명의 물이 내 안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생명의 물이 흘러나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된다. 생수의 강이 너가 흘러나리라. 너희가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있죠? 앞으로는 내가 자신있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가급적이면 숨겼던 것들이,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아가서의 잠근 동산이 나와요. 에덴입니다. 잠긴 동산이 에덴이에요. 그 문을 누가 열어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죠.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다. 천국의 문이다. 마태복음 4장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 문을 열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실질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다. 문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천국 문에서 거기서 생명을 쏟아내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천국으로 듣나요? 생명으로 듣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입을 열어서 봉한 천사들로 잠겨있던 그 문이, 잠긴 그 동산이 그분으로 빗장이 열려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자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자건 넘어가는 자는 강도여 절도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영계는 그분을 초월해서 눈꽃 많은 것도 그분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분이 열어줘야 돼요. 그분이 잠근 동산을 여시는 분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덮이는 물이 있어요. 아가서 보세요. 그 안에 덮이는 물이고 봉한 샘이 있어요. 성령과 진리가 그 안에서 흘러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문도 열려있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덮여있는 우물이 여전히 덮여있고 덮여있는 우물 계시록 말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덮인 우물 그 안에서 열려집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봉안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그분이 이 땅에서 성령이 오셔서 이끌릴 때 성전 지어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전이 지어진다. 그의 몸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것, 그것이 뭐예요? 말씀되는 것. 말씀이 육신되어 왔잖아요. 그의 몸이 뭐예요? 말씀되는 것. 내가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 말씀화되어버리는 것. 내가 죽고 말씀으로 되어버리는 것. 그 일을 성령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계속해서 하늘의 빛을 비추려고 하시고 있고 비추고 있고 비치게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늘의 생명을 주어서 그것을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이것으로 양육하고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먹어라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데 구약의 비유로 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비유가 무엇을 정작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그거를 마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화려한 건물을 짓고 뭔가 잘 되고 잘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리와 성령이 없으면 메말라버린 사망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파괴된 성전입니다. 회파된 성전. 말씀이 없으면 회파된 성전. 내일의 시대 때 그 성전이 회파됩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다 거부했고 그 말씀을 다 무시했고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필요 없어요. 다 파괴됩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그 말씀을 죽였어요.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70년경에 진짜로 하나님 그 있는 모든 하나님 언약이 없는 그 말씀과 빛이 없는 그곳에 생명이 없는 곳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완전히 파괴시켜요. 이것은 모형이에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것은 파괴됩니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마른 사막이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물이에요. 그 말씀이 빛이에요. 거기에 생명수가 올라가면 꽃이 피고 이사야서 말합니다. 열매가 맺고 풍성한 옥토가 되어버려요. 생명이 깃드는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사막이 어디입니까? 우리 내 마음 여기에 빛이 비쳐야 돼요. 어두운 것이 어디예요? 내 마음에 여기에 빛이 비쳐서 거기에서 바로 마른 땅에 씨가 심겨야 돼요. 거기에 생명의 말씀의 씨가 심겨야 돼요. 그 씨가 심기면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해서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이 안에 빛이 비치고 있는가? 이 안에 생명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가? 진리가 흘러가고 있는가? 여기서 흘러나는 그 생물, 그게 생명의 강이에요. 이것이 흘러나서 마른 땅을 적실 수 있느냐? 생수의 강이 너에게서 흘러가리라. 어디로 갑니까? 흘러나리라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흘러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만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그들이 마실 수 있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려면 알지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어둠이 어떤 자에게 빛이 비치고 그 많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옆에 온갖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이 있으면 돌아옵니다. 물가에는 반드시 꽃이 피고 잎이 자라. 열매 맺는 꽃들이 열매 맺는 과실들이 막 생겨난다.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듭니다. 근데 거기 깃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것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요. 하늘의 것들이 막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면. 근데 지식은 있어도 죽어있는 지식은 있으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내 안입니다. 혼이에요. 이 혼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물이 흘러가게 하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지금 근데 그 물길을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걸 누가 막고 있어요? 혼. 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맞지 않아. 내 생각하고 틀려. 문화와 틀려. 풍조와 틀려. 그래서 그 성을 다 자기가 다 보내버린다. 자기가 다 막아버려요. 자기가 다 거기를 덮어버려요. 자기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악한 자가 될 겁니다. 영혼 한 명 전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 가서 영광 받는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생명의 구제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들은 섬겨본 적이 없는데, 마태복음 25장 다시 읽어보세요. 양처럼 해봤느냐 이 말. 없는데 분명히 염소를 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거지에게 밥 한 번 먹여본 적이 있는데, 오리가 되면 심려 가본 적이 있는가? 그도 달라를 쓰고 쫓아온 적이 있느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주님을 비치게 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광받아요? 이거 안다고? 성경 안다고? 어떻게 영광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종교인이에요. 성경의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도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죽은 말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은 죽은 말이에요. 영은 살아있지만 내 안에 지식이 되면 죽어요. 살아있는 말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면 살아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된 겁니다. 말씀내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뜻이 뭐예요? 말씀이 되라.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 말씀이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라.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다.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전부 다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후 해놓고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 합니까? 너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생명 줄 것이다. 생명으로 가르칠 것이다. 생명으로 양육할 것이다. 생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지금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인데 그것을 이론으로 받았어요. 지식으로 받았어요. 머리로 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이 내게는 흐르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지만은 죽어 있어요. 절대로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선악과 먹은 것과 밖에 안 나요. 두 개로 판단하는 것. 선하고 악한 것 판단하는 것만.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돼버린 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일이 하나 되지 아니하네. 진리로 하나 되지 않으면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는 육신의 정욕,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거짓말과 살인과 모든 것들, 이게 선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절제와 오래 참음, 모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정말 내가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게 돼. 근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는 거예요. 들어오게 하는 것도, 빛을 비추는 것도, 생수의 강이 되게 하는 것도, 생수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전부 다 성령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아가 죽느냐, 자아 파괴, 자기 죽음,
그걸 옛사람의 죽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와 함께 죽어야 그와 함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아들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셨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것들, 본래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던 것들, 감춰져 있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스러운 것이 골로새 1장이 뭐라 그럽니까? 하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감춰져 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그 비밀이 내 안에서 공개되는 겁니다. 뭘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 비밀이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 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내 안에 그분이 담겨있다, 그분이 내 안에 좌정하고 있다, 혹은 내가 성전이 되어 그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을 모신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그가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것으로 흘러나는 겁니다. 생명도 그분의 것으로 흘러나는 것이고 빛도 그분의 것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살아요. 내가 살면 그분이 죽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분으로 사는 비밀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살리라.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비밀이 건데 없어요. 지식만 있다. 지식은 죽은 겁니다. 지식과 살아있는 것이 뭐가 다르냐면 제가 확실히 넣을게요. 지식은 자기가 바뀐 것을 몰라요. 생명은 내가 바뀌는 것을 알아요. 신기하게 자기가 알아요. 지식은 내가 바뀌고 있는 사실을 몰라요. 지식이 많아지는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진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음이, 혼이 진짜 완전히 달라져요. 전에 내가 아니요. 그것을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것을 받아서 그분의 것을 말하고 그분의 것을 전해주고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진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산 안에 있는 자들이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5째 날에 바다에 큰 짐승이 나옵니다.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나옵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가 나옵니다. 여기에 첫째 날은 둘째 날의 짝이라고 했어요. 이 5째 날 나오는 것은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이고 둘째 날은 5째 날과 바로 짝이 되는 겁니다. 이 둘째 날, 이 짝이 되는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앞에 보면은 빛에 비춰서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졌다가 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데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 이것을 바다라 칭합니다. 자, 그리고 이 5째 날에 둘째 날과 짝이 되는 이 5째 날에 바다에 사는 것과 하늘에 사는 것을 창조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할 겁니다. 바다에 사는 것과 하늘에 사는 것을 창조합니다. 근데 바다에 사는 것 중에 큰 바다 짐승이 나와요. 큰 바다 짐승과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큰 바다 짐승.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일반 성경에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와, 이걸 다른 성경에는 바다 짐승 혹은 용 혹은 뱀, 고래 이렇게도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사는 것을, 바다에 사는 것을 만들었고, 이렇게 바다에 큰 짐승, 물고기, 큰 물고기,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우글거리는 이런 거예요. 번성하는 이 생물, 그 다음에 하늘에 사는 것을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날개 있는 모든 새 이렇게 말합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 생물은 바다에서 충만하고 새는 땅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합니다.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성경을 안다 혹은 성경을 내가 우리 뭐 성경 통독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성경 필사 이런 것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배우면서 그걸 정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성경이 나를 정복해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성경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성경이 나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집에서 내가 성경이 돼버립니다. 성경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좋은 말로 성경이 내가 된다 이렇게 되겠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가 성경이 되는 게 맞아요. 성경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성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성경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실 21절에 있는 이 말은 굉장히 난해한 걸로 나옵니다. 여기에 큰 물고기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고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짐승, 용, 어떤 데는 뱀, 어떤 데는 사탄이라고도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잘못 이해하면은 이 성경이 다 틀어집니다. 지금 이 성경이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섯째 날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여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다섯째 날에 그분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해놨어요. 그분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그 다섯째 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짐승 혹은 큰 물고기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나오고 바다에 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것,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큰 바다 짐승 혹은 큰 물고기로 번역되어 있는 여기에 보면은 원어에 보면은 가돌, 탄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핫가돌 혹은 가돌, 핫가돌, 탄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돌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은 큰, 위대한, 거룩한. 그러니까 탄닌 앞에 붙어 있는 단어예요. 이게 큰 혹은 위대한, 거룩한 혹은 거대하다 이런 뜻으로 이게 다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크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탄닌인데 뱀, 용, 물고기, 고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말하지만 이 물고기가 이 큰 짐승이라고 나오는데 혹은 큰 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돌이 앞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거대한 물고기 혹은 거대한 짐승 혹은 위대한, 근데 이 성경에 잘 보면 이거는 위대한으로 써져요. 위대한 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으면 위대한으로 거기다 쓰여져 있고 거룩한으로도 쓰여져요. 그래서 이 단어를 계속 찾아 들어가 보면 그 고를 찾아보고 유래를 들어가 보면 위대한 거룩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위대한 짐승 혹은 거룩한 짐승 이런 뜻입니다. 혹은 거룩한 용 혹은 위대한 용 이런 식으로 여기에 원어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뭐냐면 물에서 번성하다, 우글거리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샤라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글우글하다, 우글거리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할 때 라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기어다니는 것, 움직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콜 하이 레핏이 숨쉬는 모든 것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개 있는 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개에 있는 모든 새는 날개 있는 데는 카나포, 푸덕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카나포, 이거 새는 오포예요. 그래서 이게 새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새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좀 다르고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날개 있는 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새와 날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새와 날개 있는 카나프라고 하는 거가 있고 날개 있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새가 있다. 새 오프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새가 있다. 날개 있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새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바다 짐승 물에서 기어다니는 생물 하늘의 새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이것을 여기에 담아놨어요. 그분으로 말이야. 그가 우리를 어둠에 속해 있는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어둠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이가 어둠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어둠에 빛이 비치라는 의미도 사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 흑암의 깊음이 있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는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깊음 위에 있어요. 깊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에 그 가돌 혹은 탄닐이라는 걸 찾아 들어가면은 깊음에 들어와요. 깊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짐승이 들어와요. 뱀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 물에 혹은 용 혹은 뱀 짐승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깊음에 있어요. 근데 인간을 찾아보면 인간이 전부 다 어둠의 깊음에 있어요. 인간은 어둠의 깊음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를 어둠의 깊음에 짐승, 물고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태워서 위로 수면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모습을 여기에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탄닐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7장인데 9절 여기 자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여 너희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여기 9절 10절에 이제 뱀이 나오는데 요 원어를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탄닌으로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주권을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그 며느리가 세 가지 받죠. 이 도장도 받고 끈도 받고 그 다음에 그 지팡이를 받습니다. 이게 주권을 얘기를 해요. 그 주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게 다 아들을 잉태할 때 주권이 넘어와요. 그걸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뱀이 탄닌으로 나와요. 이 단어가 지금 창세기 1장에 이 탄닌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던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으로 지팡이를 던지는 거예요. 꼭 우리에게 진리를 주는 것과 같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 앞에서 뱀이 돼버립니다. 뱀이 돼버립니다. 뭘 얘기를 할까? 왜 그분이 뱀으로 오셨을까? 왜 광야에서 뱀 두 마리가 불뱀이 나오고 놋뱀이 나와요? 광야에서 왜 놋뱀을 쳐다보라고? 뭘 보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라는데 아니 보세요. 자, 놋뱀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면 살아요. 근데 쳐다보라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뭘 느끼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바로에게 지금 뱀을 던졌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뱀이 됩니다. 지금 바로에게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뭘 얘기를 할까요? 네가 바로야, 네가 뱀이야 이 말이에요. 놋뱀을 쳐다봐요. 네가 뱀이야. 그분이 잘 보세요. 죄를 담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뱀을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뱀이 돼야 돼요. 뱀을 담당하려면 뱀이 돼야 돼요. 죄를 담당하려면 죄가 돼야 돼요. 뱀을 담당하면 뱀. 그래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팡이로 떨어지는데, 말씀이 지팡이에요. 이건 거룩한 뱀이에요. 거룩한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거예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살아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뱀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바로가 아론의 지팡이를 드니까 뱀이 되네. 네가 뱀이야 하는데 진짜로 바로가 자기 지팡이를 가진 그 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요. 진짜 뱀이에요. 내가 던진 게 뱀이 됐어요. 너 뱀 맞아 이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뱀이, 말씀으로 된 뱀이 어떻게 돼요? 자아가 만든 뱀을 삼켜버립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응? 그분이 뱀으로 와서 죽어야 되고 나는 그 뱀에 잡혀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뱀으로 와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고, 응? 나는 그 뱀에 잡혀먹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에게 잡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아. 그에게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뱀에 의해서 죽지 않아도 안 되고 그 뱀이 죽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나를 대적하는 뱀이구나. 네가 바로 나를 대적하는 사단이구나. 네가 바로 신이구나. 이것을 뱀으로 보여줬어요. 근데 진짜 바로가 던진 것도 뱀이 돼서, 근데 말씀이 뱀이 된 거룩한 그 뱀이, 거룩한 뱀이라니까 요새 만약에 이반정대 가서 그렇게 얘기했다거나 아마 이란이라고 그럴 거예요. 응? 예수를 근데 노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인정하면서 이걸 인정 안 할 거예요. 그 뱀이 자아의 뱀을 삼켜버려야 돼요. 내가 그 말씀에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은 그분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뱀으로 죽고 그분도 뱀으로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진리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거룩한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근데 내가 내 자아라고 하는 이 뱀이, 간교한 이 뱀이, 바로가 무슨 뜻이에요? 신, 왕이잖아요. 내가 신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는데, 네가 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신이 돼서 이 말씀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쳐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삼켜졌어요. 10번이나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뱀이에요. 하늘에서 온 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땅에서 난 뱀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이 하늘에서 온 뱀을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이 탄리는 거룩한 뱀이 이 땅에 들어와서 땅에 있는 뱀을 삼키는 모습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뱀이, 거룩한 뱀이 와서 어둠에 있는 자, 뱀된 자들을, 삼켜진 자들을 그가 그 안에서 삼켜서 같이 올라가요. 수면으로 올라가서 성령에 의해서 무리를 걷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에게 안 삼켜지네. 삼켜졌는데도 다시 대적해요. 10번이나. 삼켜졌는데 삼켜졌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이 납니다. 바로가 그랬구나. 아이고 참 대단하다. 그걸 보고도 보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자기 자아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말씀이 뱀이 된 그 앞에서 네가 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사단이야, 네가 뱀이야, 네가 용이야. 계시록이에요. 그게 그 용이야. 네가 그 말하고 있어요. 물론 마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네가 마귀하고 똑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네가 그에게 삼킨 바 되어서 그와 함께 죽고, 그래서 뱀이 죽어야 돼. 하늘로서 온 뱀은 죽는 겁니다.
죽으면은 뱀이 죽으면 사람으로 나와요. 뱀이 죽으면 거룩한 자로 나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달을 보고 태양이 있음을 알고 별이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걸어놨네. 걸어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보고 보이잖아요. 그 빛을 주관하는 빛이 있다고요. 이 해와 달과 별이 주관하는 빛인데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걸어주니까 태양신을 만들어. 달을 걸어주니까 달신 여신을 만들어. 태양신은 남신 만들고 달신은 여신 만들어. 별을 걸어주니까 단무사 동자신 아들신을 만드네. 그래서 아버지신 어머니신 아들신 이 세 개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바벨론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서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걸 성경에는 아스타로스로 나옵니다. 이게 유대 백과사전에 나와요. 그 여자가 여신이 돼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남편은 태양신을 만들어 해신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 아들을 단무서신 여자 아들이 단무서예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단무서예요. 우리 성경에 그냥 단무서로만 나와요. 그 단무서가 아들신이 돼요. 남신, 여신, 아들신 다 있잖아요. 가톨릭에 이게 다 있잖아요. 불교에도 있잖아요. 동자신들도 다 있어요. 전 세계에 이 세 가지가 다 돼 있어요. 그걸 노니까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걸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걸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요. 바로 뱀을 주면서 네가 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걸 줬어요. 이것을 주고 그것을 보고 뱀인 거 발견하고 이것을 가져서 내가 이와 함께 내가 하나 돼서 내가 죽고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뱀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뱀을 풍요의 신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뱀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뱀신이 얼마나 많습니다. 인도 어떤 데가 보세요. 뱀을 과거에 전부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그전에 지금도 나와요. 용을 섬기죠. 바닷가 가보세요. 용신제가 용을 섬기는 뜻이에요. 뱀 섬긴다는 얘기예요. 네가 뱀이라 그러니까 뱀을 보여주니까 뱀으로 그것을 보고 뱀을 발견해서 네가 뱀인 줄 알고 그 예수와 말씀과 거리 오신 그가 뱀으로 보여졌어요. 그와 함께 죽으라고 하는데 그를 섬기는 자가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와 함께 죽을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으로 내가 모셔드릴게요. 대단하십니다. 산타크로스처럼 만들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 그분을 그냥 2000년 오신 성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신으로만 알지 그와 함께 죽을 생각을 안 해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할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에 보면 내가 신이 돼서 바로처럼 내가 뱀인 것을 발견하지만 뱀인 그것을 발견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방을 통해서 너희가 이 모습이야. 너희가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인 블레셋,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인 애국,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바벨론, 아수르 이것이 끊임없이 전쟁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라고 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진짜 예수 오셔서 나와 같이 죽자 하는데 그를 그만 죽이고 자기는 안 죽어요. 그를 죽이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럼 너도 죽어야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노병을 달아서 바라보고 있어요. 네가 뱀이야. 불뱀에 물렸잖아. 네가 뱀이야. 그리고 그와 함께 죽으라고 하는데, 불뱀인 줄 알고 노병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와 함께 죽을 생각을 해요.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뱀 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그분으로 죽고 그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뱀으로 오셨어요. 예수는 뱀으로 오셔서 거룩한 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의 권위, 모세가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의 지팡이를 던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뱀으로 나타났어요. 그 뱀이 너희가 뱀이다 너희가 뱀이다 하는 것을 이제는, 그때는 바알에게 모형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예 실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타나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신에서의 율법이에요. 율법이 오니까 네가 뱀이야, 네가 마귀야, 네가 사단이야, 네가 용이야, 응? 네가 괴물이야, 네가 악한 자야 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그 우글, 뱀들이 우글우글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다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생물들, 우글거리는 말씀으로 말씀 앞에 정말 그 율법으로, 이제는 율법을 보니까 아 내가 뱀인 것을 알고 내가 뱀인 것을 발견하고, 율법을 통해서 이제는 발견해서 이스라엘은 발견, 이방인은 아직도 여전히 바로예요. 근데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서 우글우글거린다 이 말이야. 네가 뱀인 것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울글거리는 생물들이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글거리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 이건 것들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기는 것, 모세에게 말해 먹을 것이 있는데 기는 것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우글거리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부정하다. 이것은 아직 안 된 것들이에요. 응? 우글거리고 기는 것들이 전부 다 부정하다.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너무 또 그 새도 말합니다. 자세하게 또 다음에 한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그냥 대충 설명만 할게요. 우글거리는 이런 것들이, 이게 샤르츠가 이게 군집하고 우글거리고 무수히 떼를 다니는 걸 말합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 개구리 같은 걸 말해요. 이게 이제 바로 그에서 이 개구리야 해요. 개구리 떼들이 막 나와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겁니다. 새는 하늘의 것을 담아 이 땅의 것으로 나타난 존재들인데,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된 것들도 얘기를 하고, 물론 새도 부정한 것이 있어요. 비둘기는 정하고 까마귀는 부정, 얘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설명을 하는데 보면은 공중나는 새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얘기해요. 잘 보세요.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다 입힌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하늘의 것을 먹어라, 하늘의 것으로 입어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를 예수로 먹고 마시라, 예수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를 먹어라, 예수를 마시라, 이렇게 이제 한 번에 그냥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입히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기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너희를 기르시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짐승이 있는데, 짐승은 양육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가축은 양육하는 존재인데, 가축은 주인의 의지만 있고 자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이게 율법 안에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바로 가는 자들이 그들이 아들이고 그들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 돌아온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내가 말씀으로 우울거리던 자가 그 가축이 짐승되어야 됩니다. 아니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전부 다 내 안에서 다 깨져야 됩니다. 율법으로 받던 내가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 정죄받은 나는 죽어야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자유해집니다. 근데 내가 안 죽으면 로마서 8장 2절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로마서 8장 2절이 진리로 자유한 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구약에는 율법에 양육받는 자, 율법으로 우르고하는 자들 가축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들, 내가 기르고 먹이고 입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육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율법 안에서도 죽어야 돼요. 완전히 율법으로 죽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죽으면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것이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율법으로 죽어야 돼. 그래서 율법으로 죽은 자가 율법에 정죄받지 않아요. 어떻게 죽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요. 그러면 율법에 정죄받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자유자는 진짜 내가 죽은 자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혼이 안 죽으면, 말씀에 의해서 안 죽으면 자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유자는 내가 말씀과 하나 된 것을 알아요. 말씀이 돼버린 걸 알아요. 말씀과 하나 돼버린 것. 이것을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와 그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필요하고 내가 그의 죽음과 하나 되므로 그의 삶과 내 삶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이 자유가 있어야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빛이 비치고 생수의 강이 그에게서 흘러날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의 자유를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가 뱀으로 오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는 얘기예요. 나와 함께 죽어라. 네가 뱀이니까 너 나와 함께 죽어라 이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양육받는 그가 진짜로 그것을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너 뱀이야. 그리고 그 뱀인 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걸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정말 하나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있는 이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늘의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마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입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으로만 온전히 채워져 진리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한 자로 나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장해 가는 단계고 변화되어 가는 단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정말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시고 이런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그것이 되어 우리가 정말 살 수 있어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